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쓴 겁니다. 주전 7세기라고 하면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그리고 그 전으로 약 700년, 그래서 27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지금 말하자면 한참 옛날이죠. 한참 옛날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기 때문에 2700년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말씀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나훔 선지자는 엘고스 출신의 선지자로서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위로. 그러니까 위로하는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엘고스라고 불리는 마을 출신이라는 기록에는 엘고스가 어디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2700년 전의 마을이 지금은 어떤 마을인지를 이렇게 이름들도 잠깐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은 기록이나 잘 해놓지 옛날엔 기록도 잘 안 했다고요. 지금 동면이 뭐로다 바뀐 줄 아세요? 영기미면. 참 이름도 발음도 어려워요. 영기미면 라고 바뀐 것처럼 자꾸만 동네 이름도 막 몇백 년 지나면서 바뀌고 하다 보면 그 엘고스가 흔적도 없이 다른 나라로 다른 이름으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전라도에 이리가 지금 없어졌죠? 이리가 뭐예요? 익산.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가 다 지나고 나서는 이리 그러면은 모르죠. 이리가 뭐야, 늑대야 뭐야 그랬는데 익산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처럼 옛날에 그 출신자들의 태어난 고향도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엘고스가 어디쯤이다라고는 추측은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모두 무찌르는 가장 위대하고 철저한 보복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적을 무찌르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복자이시다. 그래서 이 나훔의 예언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니느웨 그러면은 누가 또 멸망한다고 외쳤었죠? 요나가 외쳤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0여 년이 지나서 니느웨 지금 나훔이 또 외치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때는 회개했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같은 거죠. 이 아수르는 BC 722년부터 721년 사이에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어요. 722년도에 시작해서 721년도. 그래서 사마리아를 멸망시켜서 즉 사마리아는 뭐죠?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먼저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 다음에 588년, 7년 그 무렵에 멸망당했죠. 자, 그러면서 멸망시키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전쟁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냥 창으로 찔러서,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창으로 찔러서 상대방 죽이는 거, 아니면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그러고 나면은 누구만 남죠? 노인들하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남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키우죠. 그렇게 해서 데려갔던 자들이 다니엘, 세 친구들, 그 청소년, 그 어릴 때 어린아이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써먹죠. 그러면 이제 젊은 여자들은 뭐 하죠? 군인들한테 하사품으로들 되게 줘요. 군인들한테. 그러니까는 뭐 강제로 가서 그냥 시집 가는 거야. 그냥 그 노예가 되면서 시집 간 거야. 노예가 되면서. 그 한마디로 부인은 아니고 그냥 노예로서 놀이개가 되는 거죠.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탈레반들이 지금 다 산속에서 살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게다가 정권 잡았잖아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이제 그냥 짐승을 맞으면 짝짓기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골라서 아무나 데려가서 데리고 살아라. 그 여자의 인권이 없어요. 그냥 전쟁 나면 여자의 인권이 짓밟혀요. 물론 남자는 죽고, 지금 아수르에서 저기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냥 젊은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젊은 또 어린아이들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 남은 자들 찌끄러기만 남겨요. 찌끄러기만. 이 전쟁을 한 것을 보면 깨달아야 돼요. 다시는 전쟁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때만 되면요, 전쟁 영화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전쟁 영화를 많이 해줘서 전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려줘야 전쟁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쟁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린 전쟁 나지 않도록 유비무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한 것을 뉴스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쟁에 지면은 나라가 치욕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남유다가 같은 형제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해서 나라 갈라진 거잖아요. 사실은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보면서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멸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해야 되는데 다 사기꾼 같은 지도자들하고 사기꾼 같은 예언자들, 즉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정신 차려야 지켜주시는 거 알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요, 하나님도 안 지켜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그들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정신 못 차리면 그들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한테 속아가지고 BC 588년 7년 그 무렵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얼마 만에 멸망당한 거죠? 계산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22년에 그리고 580년, 그러니까 한 140년 만에 멸망한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길게 보면요, 140년은 가까운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140년이 그냥 우리 세대만 보면 먼 것 같지만 역사를 길게 보면 그거는 가까운 시대에 또 멸망하게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북왕국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고 남유다에게는 이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는 회개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왕이 금식을 선포했죠. 그러면서 모든 짐승까지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왕의 명령을 듣고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106년 만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나면서 또다시 타락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유산.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치고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면서 역사 교육을 가르쳐줘야 돼요. 역사를. 우리나라 6.25 역사 가르쳐야 됩니다. 임진왜란 가르쳐야 돼요. 병자호란 이런 것들 다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BC 612년에 남유다도 BC 612년에 그 아수르가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100여 년, 106년 정도 아수르는 다스리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라 했을 때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나훔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들은 타락의 길로, 국치의 길로 갔어요. 그게 3장 1절부터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훔에서는 유대 나라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고 이웃 나라 아수르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나라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통치자시다. 그 당시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이 그 통치한다고 하셨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유다 나라에만이 하나님이시고 또 아수르는 아수르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이 나훔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니느웨의 예언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 너무 머리가 좁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수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수르도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복음화가 세계로 다 기독교 역사가 다 이렇게 많이 세계에 퍼져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국의 하나님이시고 프랑스의 하나님이시고 중국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다른 나라의 영역을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 계속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니느웨를 무슨 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피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의 성.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적용된 게 뭐죠? 우리나라 거짓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예요? 제가 가만히 그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의 그 언어가 굉장히 더운데 오늘은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비 오고 나서 습기가 가득 차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그 언어를 많이 보니까 여자분들이 특히 언어가 여자들이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야 어디 이런 일 있었대 그러면 뭐라 그러죠? 진짜 그러죠. 진짜란 말 쓰는 거 아시죠?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면 진짜 그랬죠. 그거에
그 나라의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진지 잡수셨어요 그랬죠?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밥을 못 먹었으면 밥 먹었냐가 인사해. 지금 밥 먹었냐고 인사해요? 왜 밥 사줄라 그래? 그러면 큰 코닥치잖아. 몇만 원 나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밥 먹었냐 소리 인사 안 해요. 지금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뭐죠? 하도 사고 나니까 밤새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말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냐? 저기 어디가 저기 있었대. 그러면 말하는 게 뭐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아 진짜? 그래요. 아니 그럼 가짜야? 왜 진짜란 말을 왜 써? 하도 거짓이 난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두 번째 거를 찍고 나서 들어보니까 사실 소리를 많이 했어. 아니 사실. 그 참 뺄 수도 없고 말을. 그 사실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녹화했을 때는 사실을 안 쓰려고 했는데도 몇 번 썼어. 그러니까 사실이 반대가 뭐죠? 거짓이잖아, 거짓.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은 거짓이 난무하다는 거죠. 진짜란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은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얼마나 거짓이 지금 소문들이 돌아요? 그냥 정치권에서 돌고 세상이 지금 막 거짓으로다가 막 돌고 있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돌고 있고요. 참 기가 막혀요. 참으로 이것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지금도요. 탈취가 뭐죠? 사기쳐서 남의 것들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옥에 모자란 거 아시죠? 감옥에 얼마나 모자라면요. 여주에 우리 기독교에서 돈을 헌금을 걷어가지고 여주 교도소를 그 소망 교도소인가? 그걸 만들었어요. 교도소가 모자라. 교도소가. 우리나라 교도소가 모자른다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그걸 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도소에 목사님이 들어가서 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서 하도 사기를 치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먹을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2절, 3절, 4절 다 그냥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참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나홈이란 선지자는 왜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여러분 이게 표현을 잘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신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좀 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는 사람이 없어. 아유 제가 못 들어서 그랬어요. 당장 제가 다음 달에 낼게요. 다음 달에 내실 분. 이게 아무도 없잖아. 아이 좀 간증 글을 좀 써서 좀 내자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은 거 감동적인 것들을 써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다 배울 만큼 배웠잖아. 즉 엘고스가 그 당시에 나홈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학교 나왔을까? 2700년 전에 중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있어요? 대학교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동네 랍비한테 그냥 글 배우는 거야. 그냥 랍비한테. 우리는 말하자면 서당 선생님 정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서당 선생님 계셨잖아요. 서당 선생님한테 저 천자문 가르치는 거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나홈 선지자가 이 나홈서거든 나홈이 기록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표현들을 우리가 휘휘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지금 아스르가 지금 멸망하면서 이렇게 될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요즘 말하자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선민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환난에서 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일지라도 회개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타락하면 여차없이 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세상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범죄하면 징벌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거 나음서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요나 때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회개하지 않냐고 정신 못 차리면 가차없이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잖아요. 722년인가? 맨날 헛갈리는데 그 멸망했단 말이야. 그랬다가 남유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거야 했는데 가차없이 쓸어버렸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준다?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회개할 때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정신 못 차리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니느웨는 10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멸망하게 됩니다. 100년 만에 백성들의 회개 정신과 신앙의 부흥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교육을 똑바로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후손들한테 잘 물려줘야 되는데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죠? 우리나라가 1884년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래요. 제물포 84년도인가 85년도인가 이제 가물가물해요. 그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누구죠? 아펜셀라인가 두 분인가 맞아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장로교 감리교. 그 이제 제물포항에서 내려가지고 복음이 시작된 것을 공식적으로 그 전에도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 갔다가 그걸 전수해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교사가 발을 디딘 것을 첫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1884년, 5년 그때 이제 기독교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100년이 뭐죠? 1984년. 그리고 지금은 2021년. 약 140년 지났죠. 140년.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일제시대 거치면서 국민들이 많이 깨었죠. 기독교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경제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언제 부흥됐냐? 100년 되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독교가 1200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흥이 1700년대부터 막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
급상승했죠.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독재 정권 때 1년 GNP가 13% 정도씩 올라갔어요. 13에서 15%.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13%, 15% 경제가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88 올림픽 때 세계가 한국 보고 그냥 깜짝 놀란 거 아니야. 특히 소련하고 동부 유럽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붕괴됐어요. 그들은 철의 장막에 갇혀가지고 남한이 그렇게 발전한 줄 몰랐대요. 6.25 전쟁 폐허가 돼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88 올림픽을 하면서 그 위에서 공중에서 그냥 촬영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한강과 서울 시내를 그냥 강남 이 아파트 단지에서 쫙 비치니까 아니 저게 6.25 때 폐허가 된 나라가 저렇게 됐어? 아니 북한보다 못 사는 줄 알았더니 자유민주주의가 저렇게 나라를 잘 살게 해? 그래가지고 소련서 붕괴되고 독일 동독이 붕괴되고요. 유럽이 다 붕괴된 거예요. 그게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1800년대 우리가 막 70년대부터 우리 기독교가 붕괴 시작했는데 73년도 빌리그람 집회, 74년도 엑스플로 74. 저는 엑스플로 74 때 제가 참석했어요. 빌리그람 집회 때는 참석 못했었고. 그러면서 1977년도인가 77 대성회인가 또 신영균 목사님 그때 살아계실 때 또 했었고 80년대까지 여의도에서 100만 명씩 모이면서 그냥 집회를 했어요. 철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온 산에 삼각산을 비롯해서 기도원들이 막 그냥 휴가 났다 하면 기도원 같잖아요. 대한수도원, 제가 대한수도원 반대. 대한수도원이 그 기도하기가 좋아요. 그 한탄강 막 흐르는 데서 물소리가 세니까 통성기도해도 남들이 듣질 않으니까 좋아. 대한수도원, 한월산기도원, 강남금식기도원, 또 칠보산기도원, 또 저기 또 김포에 있는 거기가 무슨 기도원인가? 아니 김포가 아니라 김천에 있는 그 나운몽 장로님 계셨던데 이제 저도 생각이 가물가물해요. 제가 거기서 금식기도 했던 데인데 그러니까 기도원 그냥 여름 휴가 나면 그냥 다들 기도원 간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 자리가 없어, 방이 없어.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깔판 깔고 자고 신문지 깔고 자고 그랬다고. 그게 80년대까지 그랬어요. 90년대까지도 그래도 90년 초까지는 절정에 이르렀다가 90년 넘으면서 이제는 마이카 시대가 됐죠. 마이카 시대가 90년대예요. 90년대에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배부르고 둥 따스하니까 놀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 생기면서 주말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냥 나가느냐고 차들이 엄청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 계속 주말마다 차가 나가느냐고 막히고 주말 지나서 주일날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냐고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현찮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걸 답답하게 생각한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안성 수양관에다가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예배 드렸어. 그냥 놀러 갈 거라면 수양관으로 와라. 그래서 주일 예배를 똑같은 메시지를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하고. 그래서 근데 어디 맨날 자기 같은 수양관에만 가나요? 안 가본 데도 가보고 싶고 딴 데도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90년대 지나면서 정체됐다가 2000년도에 되면서 이제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2021년도 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왔지만요. 지금 제가 그랬죠. 우리 교단만 한 5년 사이에 한 50만 명 줄었다고. 그러면 합동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따지면 지금 한 5년 사이에 한 300만 명 이상이 지금 줄었을 거예요. 400만 명. 점점 기독교가 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흐름을 보세요.
기독교가 부흥될 때 나라도 부흥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쇠퇴할 때 나라도 쇠퇴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뭐 1년에 13%씩 15% 성장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4%뭐 거기까지 막 내려갔잖아요. 그런데다가 빚은 지금 잔뜩 늘어나죠. 점령해서 이거 사람이 빚을 져도요, 갚을 능력이 있어야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부도 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1,000조가 넘었잖아요. 1,000조가. 우리나라 인구를 전체를 다 나누게 하면 1인당 2,500만 원인가 빚을 지금 안고 있다고. 이거를 1인당. 네 식구인 집은 1인당 1억이야. 자기네 집 빚 말고 나라빚을 각자 떠왔는데 네 식구면은 1억 정도 빚을 지고 있다니까. 자기네 개인적으로 진 건 또 그건 자기네가 또 갚아야 될 돈이고, 나라 빚을 갚을 돈이 네 식구면 1억이야. 이거 언제 갚을 거예요? 결국 우리 자손대에 멸망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우리 자손대가 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수르가 한때는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야, 저 아수르 대단하다 했는데 나홈서 3장 5, 6, 7절에 뭐라고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것도 비유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치마를 걷어 올렸으면 이거는 자랑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예요. 속이 다 보이잖아. 지금 아수르가 수치스러운, 즉 벌거벗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벌거벗다는 게 뭐죠? 그냥 적나라하게 나라가 멸망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웃 나라들한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면요 다 베껴간다리죠. 다 베껴간다래요. 망하면요. 그 집의 가재도구서부터 뭐서부터 다 집어가요. 그게 벌거벗은 것처럼 되는 거야.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구경거리가 되는 거야. 구경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수르처럼 잘 나가다가 여러분 부도 나서 다 그냥 알거지가 돼버리면요, 구경거리 되는 거야. 저 봐라, 저 봐라. 저 한국도 베네수엘라 꼴 났지.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됐잖아. 베네수엘라 그렇게 저게 부도나고 흥청망청 복지하다가 멸망했는데 그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린 한국은 계속해서 빚을 내다가 베네수엘라 꼴 났어 하고 구경거리로 세계 역사의 모델이 되는 거야. 저게 정신 못 차리다가 멸망한 대한민국. 한때는 잘 나갔던 나라였다. 한때는 기독교가 부흥했었고 나라가 경제가 부흥했었는데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세상이 타락하고 결국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자, 니느웨가 황폐했듯이 우리나라가 황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너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위해서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위로할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망하면요 위로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거 쌤통이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 잘하던 애가 여러분 공부 못하면 2등이 위로할 줄 아세요? 1등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의 불행은 나의 행복. 당신의 행복은 나의 불행.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면 다른 나라들은 속상하다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 곱지 않은 시선 바라보다가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베네수엘라 꼴 나면 그거 꼴 좋다, 교만하더니 맨날 해외 나가서 돈 자랑하더니 그거 꼴 좋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나라를 동정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나훔서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 귀한 중에 하자 이거예요. 금식 기도 못하려면 새벽이라도 나오든지,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 때도 나와서 기도하든지. 지금 그렇게 편하게 잠잘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제 딸내미 요즘은 뭐 수요일 날도 잘 이제 직분자들도 잘 안 나오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직분자는 안 빠졌어요. 제 딸내미 교회도 지난주에 야단 쳤대요. 그냥 안수입사 권사들이 그냥 수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그냥 그런다고. 그냥 목사님이 막 화를 냈대요. 그 예배 중에 광고 시간에 화를 내는 것도 좀 그러시긴 하셔. 순복음은 또 그래요. 순복음은 또 목사님들의 권세가 또 커요. 근데 장로교는 안 그래. 또 목사가 눈치 보잖아, 성도님들. 그냥 화를 내면 쫓겨날까봐 화를 못 내잖아요. 그 교회는 그래서 안수입사 권사들이 수요일날 빠진다고 말이야. 그냥 야단을 치는 바람에 그냥 오늘들 제 딸내미도 수요일날 가자. 다 연락들이 왔대요. 목사님 화 많이 하셨다. 우리 빨리 가자. 아니 목사님이 화났다고 가고 그러는 건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깨닫고서는 가야지. 목사님 화 많이 나셨대. 그래가지고 다 연락들이 왔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직장 갔다 와서 맨날 직장도 늦게까지 하거든. 그냥 맨날 9시까지 근무하고 맨날 그냥 본사 가서는 그냥 엄청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다고 막 투정 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수요일날 예배 가는 게 힘든 거야. 그냥 직장 갔다 오면은 바로 씻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도 연락이 왔대. 수요 예배 참석하라고. 지금 목사님 화 많이 나셨다고. 근데 저는 화내는 목사는 아니에요. 예배 참석 안 했다고. 그리고 안수입사 권사 수요일날 참석 안 했다고 제가 화를 내진 않아요. 그러나 알아서 참석은 하세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요. 나라 생각하면 답답해요. 답답해. 지금 나라 생각하면 답답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왜 그런지, 지도자들이 왜 정신 못 차리는지. 제가 옛날에 한번 휴가 왔던 얘기했죠. 저 속초 설악 해변에 가서 그때 텐트 쳤어요. 옛날엔 텐트들 많이 쳤죠. 요즘은 다 콘도로 들어가서 편하게도 지내지만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좀 못 살던 시절이니까 이제 텐트 치고서는 있는데 밤 12시 넘었는데 그건 뭐죠? 폭죽. 그게 소리가 나잖아. 밤 12시 넘으면 다 잠자는 시간인데 그게 슉 소리가 나면서 파바바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본부에서 마이크로다가 지금은 다들 잠자는 시간이니까 폭죽을 터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자제해 주세요. 그랬는데도 아들이 말리더라고. 아빠 지금 마이크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괜찮아 인마 괜찮아. 아니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야? 난 지금도 있지 않아. 아들이 말리더라고. 아빠 하지 말래잖아. 괜찮아. 그 집은 아빠와 아버지를 바꿔야 될 아들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들이 아버지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면요 그 집안 바로 되겠어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면 나라가 바로 서겠어요? 교회가 주의 종과 또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면 교회는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교회가 죽어가. 우리 교회가 살리자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부터 먼저 살고 우리가 홍천을 살리자고요.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초석이 되자고요.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서 정말 이 아수르처럼 멸망하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회개하라고 할 때는 그때의 왕과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움 선지자가 100년 후에 회개하라 외칠 때에는 그들은 마이동풍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가차없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회개하면은 구원하여 주시고 정신 못 차리면 멸망시키는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봅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며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대한민국이 덩달아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또한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결국 교회는 나라와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장교회가 정신 차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교회로 나아가며 홍천을 살리는 교회, 나라를 살리는 교회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홍천장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